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학교 3학년인 저는 양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집은 경기도 광주 학교 기숙사였고 교회는 양주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2시간 이상의 먼 거리를 오가며 그렇게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또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의정부에 있는 마지막 막차를 타고 이렇게 경기도 광주로 이렇게 넘어오곤 했었는데 사실상 그러한 거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물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또 개척교회다 보니 그것을 좀 알려줄
선배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역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회 학교 전체를 담당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담당해서 약 10명 남짓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아니었지만 사실 그때를 되돌이켜보면 가장 은혜가 깊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만큼 또 은혜가 깊었다는 것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 사실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는 조금 물질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 친구의 어머니가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또 물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교회 아이들에게도 맛있는 밥이라도 이렇게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가 주시고 하나씩 만져가심을 제가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또 감사했던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그리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확신과 도우심을 제가 간절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이었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끝까지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명령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상황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그 리더가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올라가셨으니 상황이 말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이 어리둥절이 아니라 그들의 앞길에 다시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남아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 120명 정도가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온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더니 각자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의 나라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을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외국어를 배운 적도 외국에 산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본 다른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마음이 우둔한 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그들이 각자의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는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전치사 곁에와 클레토스는 명사의 부름받은 자가 합친 그러한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지역하면 곁에 있어서 도와주는 자가 바로 성령님, 보혜사,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 곁에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비록 육신에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는 자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에 그들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평생 의지해 나가는 우리 곤지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유를 조금만 더 참고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